우리 구역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01페이지고 16과 왕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성은 점점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까지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의 생애는 그 공생의 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비를 합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16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다 이거죠. 한번 해봐라. 그는 그런 말입니다. 시험을 했다.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안에 머물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가이사라 지방, 갈릴리 지방입니다. 가이사라 지방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때로는 엘리야라고 하고, 때로는 예레미야라 하고, 때로는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의 특징은 죄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회개를 외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상징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대결을 붙었던 선지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슬퍼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고 슬퍼하고 애타하셨던 그런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합니다. 또 구약에 등장을 했던 많은 선지자의 이름을 들어서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세상에 떠도는 소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가?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떡 만들 때 이스트 누룩이지요. 그러니까 천년식.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교훈을 가리키는 말이다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의식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다 성취하려고 하는 세속주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는데, 그러나 어떤 그 내용은 없고 형식과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종교적인 그거 없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로마인들과 결탁을 해갖고 유대 사회에서 벼슬자리를 다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교훈을 조심해라. 이 세상에서 모든 영화와 부귀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을 해라.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그 소원 없이 외식과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저들의 외식을 조심해라. 그 속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예수님을 세례요한, 자기 입맛에 따라서 예수님을 엘리야, 또 에레미야 선지자, 이게 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맛에 따라 갖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서기관과 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을 때로는 엘리야, 때로는 세례요한, 때로는 에레미야, 그 자기 입맛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다.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라는 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우리 보통 인간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를 네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다, 기뻐했다, 그리고 하는 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거지요. 훌륭한 스승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참된 구원론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세계를 만들고,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세계를 만드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참된 구원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거를 베드로를 칭찬을 하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된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거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으로 교훈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다 이거지. 너는 베드로라.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내가 세운다 이거지요.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참된 교회라 이거죠. 참된 교회는 참된 신앙, 주님이 세우는 교회,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참된 교회 위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 세상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 마치 저 노아의 방주가 구원받는 열쇠가 되었듯이 오늘날의 참된 교회가 이 세상 종말에 구원받는 열쇠가 된다 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왕적 권세를 행사하고 산다. 풀면 풀리고 잠그면 잠겨버린 이 왕의 권세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연서 문제를 보고 정리를 합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하시오. 바리새인은 위선과 외식으로 성경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다. 맞지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교리를 부인하는 현세적 세속주의자들이다. 맞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사두개인들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잘못됐다 이거지. 그러나 지금 이 말 자체는 지금 바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들의 누룩은 저들이 늘상 가지고 다니던 발효된 떡을 말합니다. 떡이 아니지요? 뭐지요? 교훈이지요. 저들이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4번,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외식적이고 세속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맞고, 이 누룩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가지고는 천국 구원 있을 수 없다 이거지요.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 누룩을 주의하려면 늘 항상 성경 말씀에 거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들어는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였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지금 누구로부터 배운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능력을 행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예수님을 전화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능력을 행했는데 그건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그렇게 치부해버렸다. 그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 안 했지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렇게도 안 했지요? 엘리야, 세례 요한, 또 에레미야, 자기들이 들은 교훈을 가지고 누룩에 대한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하지요. 오늘날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당시 사람들을 오염을 시켰듯이 오늘의 철학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행한 베드로의 저 유명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주는 뭐예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아들이시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베드로 신앙 고백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하시오. 그리스도라 함으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바로 고백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으로 그의 신성을 바로 고백했다. 맞지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다. 맞지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연구하여 얻어낸 인위적 결론이다. 아니지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다 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님의 교회 설립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하시오. 주님은 교회를
베드로의 인격을 바탕으로 세우신다고 하였다. 베드로 인격입니까?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지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지요. 두 번째,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요? 그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운다고 했다. 맞고, 그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대대로 다스린다고 했다. 틀렸지요? 로마 카톨릭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했다. 음부의 권세가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틀렸지요? 그 다음에 이길 것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회는 정치적인 나라라고 했다. 아니지요? 신령한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거는 정치적인 나라, 이거는 사두개인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